빌립보 성도들 칭찬과 5가지 간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몇 년 전에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전혀 빼앗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에 눌려버리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못 느끼는, 속박을 여전히 느끼는 상태,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율법에서 매여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의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영으로 충만함 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노력을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시대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고, 제가 저기 표도 붙여놓은 거지만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섬기라는 그 소명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시편 147편 2절 3절의 말씀으로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동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거나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할 때 제 좌우명이 되는 말씀은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항상 갈림길에 있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바알뿐이 아니라 아세라뿐이 아니라 그 아주 잔인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신에게 바치는, 몰록 신에게 바치는 아주 인신제사까지도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시대에서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성직 제도를 통해서 산헤드린 공의,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결탁한 종교 권력들이 있는데 그 종교 권력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 메시아는 오매불망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고 믿었던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결국은 하찮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처참하게 찢긴 모습으로, 채찍질을 맞는 모습으로, 그리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초라하게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배반의 길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던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무장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애국자였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바라바가 굉장한 애국자로 여겨졌죠. 그
그 사람을 돌려달라. 예수님은 못 박으라.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인기에 취하는 사람은 나중에 무너지게 돼요. 거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또 목회자들조차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에게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사람의 회의, 사람의 여러 가지 하는 간청의 말, 권면의 말, 타협의 말, 협박의 말에 쉽게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바알의 편에 설 거냐, 여호와 편에 설 거냐.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선택의 갈림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명이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든 그 AI라는 최첨단의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오히려 노예가 될 거예요. 인간이 만든 발명품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예가 돼요. 컴퓨터의 노예가 돼요. 문명의 이기는 발달해 가는데 인간에게는 점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통제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마어마무시한 시대,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파멸의 세계, 그리고 조지 오웰이 말했던 그 무서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자유가 주어진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 휴전선 우리 동포들만 해도 그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탄압을 받고 있고 가장 극빈층으로 극빈 국가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넘쳐서 오히려 지금은 살과의 전쟁, 너무 많은 영양을 과잉 섭취해서 우리는 배불러서 동물에게, 애완동물에게까지 너무나 호사를 시키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의 인권보다 동물권을 더 우선시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시대 풍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이 시대가 파멸의 시대, 심판을 받을 만큼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죄악이 관영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일시적인 뉴스, 범죄 사실, 전 세계 파리올림픽 이런 걸 보면 저런 것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악의 세력이 넘쳐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만일 최악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까이 두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로마에까지 압송이 되는 상황. 이제 죽음을 앞두고 로마에까지 끌려가 있는 바울이 마지막 돌아볼 때 그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린 각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고 또 본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우리 결혼한 사람과는 다른 정말 영의 자식처럼 느끼는 한 성도를 자기 영의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최초로 가서 세워진 그 복음을 전한 빌립보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바울은, 또 영적으로도 하늘의 신비를 체험한 바울은 이런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소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느껴지고 눈을 떠도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모습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배신을 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에게 자꾸 끌려가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인기와 열광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갑자기 어떤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렇게 어리둥절한 모습을 가져요. 그냥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과 고난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연단은 각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일찍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응답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형질로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까지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안부의 말씀 1절, 2절에 하고 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보다 더한 칭찬이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벗어나서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씩씩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4절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 그 고난을 통과 못하고 그 시험 가운데 사탄이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파묻혀 있어서 자기 꾀로 이겨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기쁜 거예요. 아, 빌립보 성도들 잘 이겨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훌륭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쓰러져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쓰러져만 있고 계속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지난 날을 자꾸 돌이키고 지워버리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아직 풀리지 않고 막 우리 마음은 붙잡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아직 안 풀리는 그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아픔을 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면 지난날의 아픔이 다 잊어지게 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에 쫓겨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란 일을 당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좌절과 패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 사람 원래부터 착해.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원죄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아주 젊잖아요. 임계치에 도달하기까지는 자기를 딱 지켜요.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면 그 안에 맨 밑바닥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동안 억눌렸던 아주 고상한 척했던 그 마음이 확 갑자기 돌변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고 형편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날마다 거룩한 척,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못된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거칠기도 하고 목적을 향해서 저는 돌진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질 않아요. 근데 온전히 막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면 때때로는 가까운 가족, 제 아내가 막 제 앞길을 이렇게 가로막을 때 어떤 때로 막 거칠게 말해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제 아내는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있고 그랬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저는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옆에서 걸림돌이 되고 끼어들면 막 제가 예민해져 갖고 탁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가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서는 이제 아무리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미숙할 때니까 아직 이렇게 온전하고 좀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연륜이 먹으면 덜한데 제가 열정이 넘칠 때는 앞이 안 보이는, 뒤가 안 보이는 거죠. 좌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가부장 체제하에서 우리 유교 사회에서 특히 상처를 많이 주는 게 아버지 역할인데 왜 그러냐면 밖에 가서는 다 호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형편없는 가정이 많아요.
밖에서는 다 그냥 점잖은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다 그냥 호인으로 나타나는데 집에서는 형편없이 독재자로 군림하고 막 가족들을 핍박하고 형편없이 대하고 이런 이중적인 인격을 갖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모양은 거룩한 척하고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극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나님 일에 게을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에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넘치고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얼마나 높여준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만큼 나와 똑같은 은혜를 누릴 만큼 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또 결혼한 부부들은 유념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데 같이 상급을 받아요. 동일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부부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똑같이 받는데 하나님께서 골고루 상을 주시는데 부부는 용역의 상을 주시고 동등한 상급을 주셔요. 근데 이걸 배반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가정들 가운데도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으며 빌립보 성도들을 완전히 높여주고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고 막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의 자리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건 연애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나오죠. 내 심장을 탁 드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트를 막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막 하트는 사랑의 표시인 줄 알고 하트를 막 그려요. 하트를 막 붙여서 편지를 써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너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와, 얼마나 절절한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만큼 사랑을 받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 사랑하고 또 저를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미움은 없어요. 증오도 없어요. 갈등도 다툼도 시기도 경쟁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흡족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까지 고백할 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해하시고 저 역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드디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가지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이 그냥 단순한 혈기로 인한 육적인 사랑으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인데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랬어요. 자, 우리는 단순하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 그 사람 사랑해.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이 식었어요. 감정이 식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해요. 오늘날 부부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가족도 내가 좋아해, 사랑해. 언제까지? 내 감정이 식기 전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이런 핑계를 대요. 나는 예전과 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지기로 결정했노라. 말은 그럴듯해요. 그게 사탄의 술수예요.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무식한 얘기예요.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헬라에서 4가지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에로스의 사랑은 그 감정에 의한 사랑이에요. 감정이 있을 때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 조금 더 진한 게 필리아,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은 그래도 조금 더 지나가죠. 좀 서운해도 친구니까 참아줘요. 거기다 스톨게, 친척, 부모 간의 사랑은 그거보다도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우리 같은 핏줄이니 어쩔 수 없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실망이 돼도 끌려가면서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어느 시간까지 지나면 부모와 자식도 원수가 되죠.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의 명사형인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플러스 의지적으로 끝까지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감정을 지키는 거예요. 좋았던 감정, 고마웠던 감정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자고 서약을 하는데 누구나 쉽게 서약을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앞에는 다 벌받는 게 그게 뭐예요? 너무나 쉽게 맹세하고 서약을 해. 그리고 서약을 다 지워버려. 문서로 써도 지워버려. 불태워버려. 다 까먹어버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치매 걸린 거예요. 영적 치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첫사랑. 그리고 만일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나는 그 첫사랑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를 배반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거기까지 사랑해도 하나님 멈추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다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처음 좋아했던 사랑의 고백을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력이 생기고 성숙한 부부의 관계로 가는 7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그 4단계 과정에서 이제 힘겨루기 단계가 있어요. 서로의 독점력을 자기 주장으로 펴다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게 몇 년, 10년, 20년 두고 보자, 나이 먹어보자, 내가 그냥 버리고 내가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황혼이혼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힘겨루기의 4단계 과정을 못 극복하고 5단계, 6단계 성숙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이 배신당한 거, 상처받은 거를 끙끙 앓고 가는 부부가 있어요. 이런 부부들은 위험한 부부들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부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만 치우쳐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배신을 당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특히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되고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결코 쉽게 허락하고 내 마음대로 그 서약을 깨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깨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맺어준 그 서약을 지켜야 되고, 그 많은 사람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한 결혼 혼인식 서약을 지켜야 돼. 근데 요즘은 결혼식이 어떻게 해요? 추례도 없이 지들끼리만 해. 자,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 편의적으로 해요. 막 이벤트로 축제로만 가요. 결혼이 맨날 이벤트만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라고, 우리는 기독교에는 결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도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간끼리 좋다가 인간끼리 끝나는 이런 거로 결과가 끝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례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자꾸 편의주의로 자꾸 없애버리려고 해요. 없앨 게 있고 없애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원인은 성경에서 주신 그 귀한 말씀 가르침을 우리 마음대로 다 편의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다 정리시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믿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랑의 지식을 넘치게 하고 총명으로 더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지식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어려움을 또 주시면 다 기록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간증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 이어갑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강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discern 또는 distinguish 이렇게 말하죠. 뭐를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함과 선함을 구별 못하면 죄를 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야. 하나님 이해 안 해줘요. 막 섞어버려요. 하나님은 진리와 거짓을,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섞으라고 그래서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을 가증한 것으로 덮어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거 좋아하는 것으로 타협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분별하기를 원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이 시대의 악을 절대로 타협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한 것을 못 찾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다 죽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고 쭉 가다가 보니까 파멸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을 반드시 악한 것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 요즘은 진실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실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나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족 간에서도 서로 진실한 것을 보이질 않고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진실한 것은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는데 사람들이 나 믿음 좋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 믿음이 좋아. 그런데 열매는 믿음이 없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죠. 믿음이 좋은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간단해요. 영어로 믿음이 뭐예요? faith죠. faithfulness. 믿음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 그게 믿음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아요?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식들한테도 분명히 말합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 아빠 목사라고 뽀기지 말고 감추지도 말고 아빠가 목사니까 그 목사보다 내가 목사인 아빠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분발을 갖기를 바래. 믿음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줘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진실되지도 않아요. 교회 내에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교회 내에 최근에는 다단계로 인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 정신을 팔고 있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데 교회 가서 돈벌이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교 클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빨리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고 아무개랑 또 오늘 또 거래해야지. 교회가 사교 클럽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교 클럽은 돼요. 자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건도 같이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친교 클럽이 돼야지 자기의 세상에서 유익을 위한 사교 클럽으로 바뀌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 영적으로 어두워있는 교회들을 많이 봐요. 저는 그런 꿈을 또 영적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컴컴한 거예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를 따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헌신한 선교사가 세상에서 많이 알려지고 뉴스에 나왔고 이게 갖고 평가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느냐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어떤 문제를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먼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공개방신 안 당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빨리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진실되고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번째,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성경에는 나와 있죠. 가장 간단하게 성령의 9가지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의의 삶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의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은사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다양한 은사가 있고 각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는데 근데 한쪽에 은사로만 막 나가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열정이 넘치고 막 그냥 뜨거운 은혜만 받아가고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제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절제 못하면 감정으로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느 사람은 순간적으로 반짝반짝하고 막 넘치는데 인내심이 없어요. 그 며칠을 못 가요. 한결같이 꾸준히 변함없이 1년, 2년, 몇 년을 꾸준히 가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는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건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런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당할까요? 차라리 연자들을 달고 지옥에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도 그 무서운 죄인데 알려진 목사가 많이 실족하면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실족시켜요. 교회도 떠나게 만들어요. 그 뉴스를 보는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영혼들을 다 교회를 등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나갔던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로 만들어요. 안 나가! 누구 때문에? 다 찾아보면 교회의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직분자들이 상처를 줘갖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목사가 되기도 두렵지만 목사로서 사람들을 실족시킬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자신에게 엄격하고 그러다 보면 제 가족에게도 또 엄격해요. 그래서 제 자녀들은 조금 세상적으로 보면 좀 불행해요. 제가 많이 통제를 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까지 되니까 많이 이해를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또한 빌립보 성도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5가지를 간절히 구했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에만 치우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빌립보 성도들처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되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분별력이 없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꿰매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선하고 복된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뿐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